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삶이 편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밤이면 찾아오는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 때 그 고요함이 때로는 위로가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산처럼 단단해지고 호수처럼 깊어질 줄 알았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 마음 한켠에는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았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피로와 상처들은 미처 닦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일까?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일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은 삶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가와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삶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의 이 깊은 번뇌와 불안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법구경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분명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주한 듯 고요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이제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곁에 많아야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북적이는 인연들 속에 섞여 있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정작 살아보니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앙금처럼 남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내가 아는 모든 일을 위해 진심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서운함과 예전 같지 않은 인연의 무게에 마음을 다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때 그 사람에게 더 잘했어야 했나? 이제 내 곁에는 누가 남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깊은 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그 어린 생명을 위해 우리는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맛있는 것은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좋은 옷은 자식에게 먼저 입히며 나의 꿈보다는 자식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장성하고 품을 떠날 때 부모의 마음에는 허탈함과 서운함이라는 앙금이 남기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가 불쑥 고개를 들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자식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고통받지만 나 자신조차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을 나의 것이라 하겠느냐.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나를 거쳐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지탱해주고 충분한 영양분을 나누어 주되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뻗을지는 나무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식의 삶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마음은 자식에게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나에게는 끝없는 번뇌의 씨앗이 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 자식의 인생 또한 그들만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혹은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집착일 뿐입니다.
자식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이자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집착의 끈을 놓을 때 비로소 자식과 나 사이에는 서운함이 아닌 깊은 신뢰가 자라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와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수많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무릎과 어깨의 통증이 일상이 되며 주변의 풍경과 환경도 너무나 빠르게 바뀌어 갑니다. 때로는 어제까지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함이야말로 우주에 거스를 수 없는 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봄이 가면 뜨거운 여름이 오고 잎이 무성하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스스로 잎을 떨구어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아름답듯 잎이 지고 뿌리로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 또한 그 나름의 숭고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에만 매달리기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저항해야 할 적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라고 마음을 열 때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번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뿌리를 봅니다.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앙금의 실체는 결국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예전 그대로이길 바라는 집착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른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관계의 근심은 삶의 후반전에서 예고 없이 다가와 평온을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타인에게서 느끼는 외로움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타인이 아닌 나 자신과 깊게 만날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음 지혜는 오늘이라는 선물,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평온입니다. 과거를 쫓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매달려 후회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만 과거라는 이름의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오늘을 살아가려 할까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길을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은 오늘의 나를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백 번, 수만 번 머릿속에서 되풀이한다고 해서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후회라는 앙금이 마음에 가득 차면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조차 맡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의 문을 닫아야만 비로소 오늘의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또한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바라지도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저 먼 미래로 달려가 온갖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써내려 갑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노후에 비참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은 결국 실체가 없는 망상일 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오늘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미래는 오늘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오늘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은 90% 이상이 이미 끝난 과거에 대한 후회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정작 우리가 유일하게 호흡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은 걱정하느라 허망하게 놓치고 맙니다. 당신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이, 오늘이라는 보석 같은 시간은 모래알처럼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에 집중하는 것,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는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가을에 비유한다면 가을은 지나간 뜨거웠던 여름의 태양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또한 다가올 추운 겨울을 미리 겁내며 벌벌 떨고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가을은 오직 내 눈앞에 잘 익은 황금빛 열매를 감사히 거두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만끽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성껏 내딛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산책길에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상쾌한지 온몸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저 먼 히말라야 산속에 있거나 사후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깨어있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다시 이유 없는 불안이 당신의 방문을 두드린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공기가 코끝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미세한 감각, 가슴이 부풀었다 가라앉는 그 움직임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나 자신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두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힘을 잃고 조용히 물러가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에 고정될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깃드는 법입니다. 불안은 항상 과거나 미래라는 틈새를 타고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뿌리를 내린 마음에는 그 어떤 불안의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기서 할 일이란 거창한 사회적 성공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일, 곁에 있는 가족에게 고맙다고 다정하게 말하는 일, 그리고 그동안 험한 세상을 버티며 고생해온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일의 걱정에 저당 잡혀 오늘 누려야 할 평온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를 평온하고 정성스럽게 보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성한 것입니다. 다음 지혜는 흔들리는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두려움도 번민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나 흐르는 거친 물줄기와 같습니다. 그 방향을 제어하지 않으면 불안과 번민이라는 소용돌이에 쉽게 휘말리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 낮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며, 밤에는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괜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억지로 짓누르거나 도망치려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에 걱정이라는 파도가 일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마치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 내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거칠던 흔들림은 저절로 잔잔해집니다.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탓하거나 내 처지를 원망하기보다 왜 나는 이 일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내 안에 어떤 생각 때문에 이토록 아파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재물을 쌓았어도 작은 감정의 변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나 질투에 휘둘린다면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전의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쉽게 상처받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한 번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걱정이 몰려와 힘들었지만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맑게 가라앉듯 마음속 불안과 걱정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풍경도 지옥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이제 따뜻한 말과 자비가 되어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지혜는 말과 자비로 마음을 밝히는 길입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말은 복을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화를 부르고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이 밀려와 마음을 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게 될 때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말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은 결국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자 그림자입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지면 마음도 점차 안정되고, 말이 거칠고 급해지면 마음도 덩달아 흔들립니다. 특히 근심이 많을 때 우리는 습관처럼 부정적인 독백을 내뱉습니다. 나는 못해. 이번에도 틀렸어. 앞으로 어떡하지? 같은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내 마음의 토양에 씨앗으로 심겨 더 큰 불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이 고요해야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말을 삼가십시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서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걱정에 휩싸여 자신을 향해 혹은 타인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은 결국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부메랑이 됩니다. 예전에 늘 나는 원래 걱정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야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잘 될 거야라고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긍정적인 말들이 반복되자 신기하게도 불안이 삶을 지배하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선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평온케 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자비는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힘입니다. 사람이 근심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과 자신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타인은 경쟁자라고 생각할 때 불안은 커집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 곤란한 사람을 보며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그 짧은 찰나에 나를 괴롭히던 개인적인 걱정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타인을 향해 따뜻하게 열리는 순간 좁은 자아 속에 갇혀있던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자리할 틈이 없습니다. 다음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의 뿌리를 명확히 보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번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뿌리를 봅니다. 세월을 살아가며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근심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곧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혹은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의 밑바닥을 깊이 파헤쳐 보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우리를 괴롭히던 그 앙금의 실체는 바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라는 뿌리를 꿰뚫어 볼 때 비로소 근심은 힘을 잃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지혜의 시작입니다. 무소유를 즐기는 이는 평온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난한 삶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탐하지 않고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나에게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내 것으로 움켜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참된 평온이 찾아오게 됩니다. 집착은 내 마음을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그 족쇄를 푸는 순간 우리는 어디서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밝히는 이는 인생에 그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쌓인 수많은 기억과 그 속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를 자꾸 과거로 끌어당기곤 합니다. 외부의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 등불을 밝히십시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남도 진정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지혜의 등불로 밝혀낼 때 나를 괴롭히던 근심과 걱정의 그늘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다음 지혜는 고독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바꾸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집안은 적막해지며 사회적 활동도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고요함을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하고 억지로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공허함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독은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할 기회를 얻은 시간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보십시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남의 비위 맞추며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의 소나무가 홀로 서 있어도 늠름하듯 내면의 등불을 밝힌 사람은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만끽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지만 고독은 나 스스로 충만해지는 과정입니다. 홀로 있음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비로소 나라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시들어가는 몸을 사랑하고 노년을 완성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늘어가는 주름과 검버섯을 보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내리던 계단이 무겁게 느껴지고 깜빡거리는 기억력에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늙어감을 흔히 쇠락이나 상실로만 여깁니다. 낡아가는 집처럼 보수할 곳만 많아지고 볼품 없어진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변화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며 그 안의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꽃에 비유한다면 청년기는 화려한 꽃이 피는 시기이고 노년기는 그 꽃이 지고 탐스러운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꽃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열매는 생명을 먹여 살리고 씨앗을 품어 내일을 약속합니다. 주름살은 그저 피부의 굴곡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풍파를 견뎌온 인생의 훈장입니다. 낡은 집을 수리하느라 애태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집 안에서 더 깊은 평화와 자비의 마음을 누리는 지혜로운 주인이 되십시오. 몸의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나를 위해 고생한 몸이 쉬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시들어가는 꽃을 슬퍼하기보다 그 안에 맺힌 열매를 음미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통찰과 여유를 즐겨보십시오. 잘 익은 열매가 스스로 가지를 떠나 대지로 돌아가듯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다음 지혜는 가슴 속 원망을 지우고 용서의 바다로 나아가는 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가슴에 사무치는 원망 한 조각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 혹은 억울한 상황들.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밤이면 어김없이 떠올라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생각은 마음속에 씻기지 않는 앙금이 되어 우리의 평온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내 영혼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미움이라는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결단입니다. 흐린 물을 맑게 만드는 방법은 막대기로 물을 휘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어 찌꺼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망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미움의 끈을 조금씩 늦추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호수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평생 메고 온 원망의 보따리를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 보따리를 내려놓는 순간 삶은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지혜는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며 현재를 찬란하게 사는 법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본능적으로 다가올 삶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선 손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돌아가며 이는 자연스러운 우주의 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했거나 여전히 놓지 못한 집착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길은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데 있습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그네가 길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에 집착하지 않듯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을 인연에 따라 잠시 누리다 가는 여행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내일의 불안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시는 숨과 내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오늘 하루를 정성껏 보낸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수고를 마친 뒤에 찾아오는 달콤한 휴식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이에게 죽음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잠자리에 들어 두 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밤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던 불안 대신 이 말을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건네주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져도 괜찮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앙금은 비로소 맑게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는 머리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이처럼 나 자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듬는 작은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평온의 시간이 여러분의 여정에 늘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댓글창에 평온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정성스레 남긴 그 따뜻한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홀로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커다란 위로의 빛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평온이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가득하시길 빕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며 편안한 휴식의 시간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평생을 달려온 이 길 끝에서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네. 북적이던 발자국 소리 사라지고 고요한 숨소리만 들려오네. 낯선 이 정적이 불편했지만 차츰 익숙해져 가는 걸 느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던 그 옛날 부처님 말씀이 들려와. 혼자여도 괜찮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여도 괜찮아, 이제는 나 자신과 만날 시간. 그동안 참 애썼어, 정말로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살아도 돼. 혼자여도 괜찮아. 거울 속에 늘어진 주름살엔 내가 견뎌온 세월이 담겼어. 꽃은 지고 열매가 익어가듯 나도 이제 완성을 향해 가네. 미워했던 사람들 용서하려 해. 내 평화 위에 내려놓을래. 원한으로 안 풀린대. 자비만이 답이라 했잖아. 혼자여도 괜찮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자여도 괜찮아, 이제는 나 자신과 만날 시간. 그동안 참 애썼어, 정말로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살아도 돼. 죽음도 두렵지 않아,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거니까. 매일이 마지막처럼, 매일이 처음처럼. 혼자여도 괜찮아, 나 스스로 충만해질 수 있으니까. 혼자여도 괜찮아, 내 안에 등불을 밝히면 돼. 그동안 참 애썼어, 이젠 나를 안아줄 거야. 오직 나 자신으로 평안할래. 혼자여도 괜찮아, 고요함 속에 자유가 있어. 홀로 서는 법을 배워가네. 혼자여도 괜찮아.